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오늘 새벽에는 더 추운 것 같은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요즘에는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저는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딱딱한 명령과 규례들로 여기기보다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해주는 그런 따스한 충고와 조언이라고 여기시고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도 많고 더 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센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게 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로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먼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강해서 너희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적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들이 행하는 것을 많은 다른 민족들이 보게 되면 저 민족이 원래 강해서 태생이 원래 좋아서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위대하신 신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더 크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쭐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적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전능자가 그들과 함께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왜 그들을 사랑하셨지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연애해 보실 때 이제 상대방이 사랑을 확인해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가 좋아요? 내가 뭐가 좋아요? 나 왜 만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뻐서. 내가 어디가 좋아요? 왜 좋아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럼 더 예쁜 사람 오면 그 사람 더 좋겠네. 그럼 나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도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구나.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원하는 답은 뭐였을까요? 그냥 당신이니까, 너니까. 이런 답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좋아요? 왜 좋아요? 너니까 다 좋아. 그냥 너 자체가 좋아. 이게 그냥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 왜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죠. 세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쁜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품으십니다. 왜?
그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바꾸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함,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을 보면 그 백성이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더 잘생기고 예뻐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 없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구원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자격 없지만 부끄럽지만 이런 나도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오늘 이 새벽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며 또 소와 양도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물질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대 후손 대대로 이 물질적인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농작물과 가축, 사랑과 인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 육신적인 건강의 복입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국가적인 복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어있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받고 싶었던, 사모하는 복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7족속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면서 그 백성들이 섬겼던 신, 우상들, 나무 조각들, 돌 조각들 다 부숴버리고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커 보였거든요. 숫자도 많고 강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듯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그 적들을 보면 나보다 크고 많고 힘도 세고 와, 내가 저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해라.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온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내가 과연 여기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이 앞설 때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그 큰 나라 애굽 그 손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많은 기적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이걸 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겁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봐라.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전에 더 큰 일도 하셨는데 네가 앞으로 나아갈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절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뚫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와, 그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병상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이뤄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숫자적으로 열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두렵지 않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해 가면서 우상에게 입혀진 금과 은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섬겼던 신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몬신 돈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죠. 물질적인 복, 아까 복 약속해 주셨잖아요. 충분한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런 복을 이미 주셨는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또 욕심낸다는 거예요. 와, 저 우상 보니까 와, 금이 씌워져 있어. 와, 은이 씌워져 있어. 야, 저것도 부러운데 갖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왜 다른 것에 또 마음을 뺏기냐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충분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르지 마세요. 그것도 함께 섬겨볼까 하지 마십시오.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듭 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해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말아라, 거듭 명령하세요. 그냥 귀에 피가 나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와,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 광야 40년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저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모든 가는 길에 지켜주신 하나님 만났다면, 눈으로 봤다면 여러분 다른 우상 섬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혹하더니 이방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도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대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했으면서 왜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 비해서 다른 신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크고 강한 그 민족들이 섬기던 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신을 섬기기 때문이야. 이 신을 섬겨봐. 그러면 그 마음이 확 돌아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솔깃한 것,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이렇게 하면 부자 된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대 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와, 저 사람 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부자 됐대 라고 하면 솔깃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나도 그렇게 자식들 키워야 되나? 라고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가나안 족속이 크게 보이면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면 나도 저들처럼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들처럼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르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부러움과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풍요로운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 나보다 힘이 많고 강한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할까 봐 그들 편에 서고 싶어서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와 즐거움이 부러워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과 주일에 가족들끼리 놀러가고 좋은 데 가고 놀러가고 추억들 쌓고, 그것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놀러 가고 싶다,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 쉬고 싶다, 이렇게 마음 갖는 순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보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더 두려워지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워지면 우리 믿음은 흔들려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오늘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믿으면서 교묘하게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우상의 유혹을 뿌리치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조각, 돌 조각,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따라가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누누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 보아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앞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나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는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뚫고 이겨내고 모든 만방에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도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여서 주 앞에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